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그때 지금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했냐? 기도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짓밟고 핏밟으면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 제 아내랑 저희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힘을 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모두 여기는 다 믿고 그분을 섬기신 줄로 압니다. 저를 특별히 또 이렇게 주 강사로 또 오늘 또 승격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정식 지원이 된 건가요?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 은혜는 참 감사해요. 이 감사한 자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여기를 와야 되니까 눈이 오니까 두려움이라든가 그렇지만 설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고건동 목사님이 여기 주변에 사진을 찍으셔서 설국입니다고 보냈는데 이게 와 닿고 또 피부로 와서 닿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뵙고 나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할 때는 짧지만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도하면서 묻고 기도하면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더 많아요. 그것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4절을 보게 되면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그랬었어요. 이 배꼽줄이 뭘까요? 아이가 출생을 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도 다 아이를 출생했지만 아이를 놓으면 뭐부터 합니까? 탯줄부터 잘라야 되는데 여기는 탯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했었어요. 그럼 이 탯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뱃속에서 양분을 먹었던 거죠. 그러면 뱃속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의 공급이 끊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율법과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을 끊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25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같이 임했을 때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섬겼던 아스라 신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부터 하게 되죠. 흘러온 죄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끊지 못하게 되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던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죄가 흘러오고 있는 이것을 찾아서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가나안 땅 길을 분명히 알았어요. 11장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무종교던 저 스님들도 다 죽어서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천국이나 극락세계를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가길 원한다. 그게 다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죠. 가는 길은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봉사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은 무의식주는 의식주는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냐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신천지에 가고 또 뭐 신천지가 이만이구나.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 그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쪽에서 다 뭐예요? 천국을 가려는데 그 길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었죠.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은 물론 내가 습관적으로 잘 어린 유아 시절에 잘 보냈던 곳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어르신들, 지금 어머니하고 통화했지만 어머님도 시골에 계시는데 거길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생활이 다 내 발과 손끝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떠났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게 되면 너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너의 그 갖고 있던 그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죠. 뭐 짜증을 잘 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간의 사이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라는 거죠. 정죄행위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가나안 땅 5장에 가고자 했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겸손해졌다 그 말이에요. 겸손해졌다. 가나안 땅은 겸손이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도 안 돼요. 반드시 겸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겜 땅을 지난다 그러죠. 창세기 11장이면.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 사명이에요. 내가 겸손해지면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요. 그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직까지도 80kg는 지고 내 차인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저기 한 100kg 정도 떨어졌는데 눈이 와서 지고 갈 수 있지만 또 연약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10kg만 들어도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래라 그랬죠. 모래는 교사예요. 지금도 모래는 교사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르치는 뭐를 줘요? 은사를 준다는 거죠. 이 가르친다는 게 우리가 꼭 강단에 와서 말씀 풀고 필통으로 쓰는 것이 가르침이 아니라 삶에서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참 저 사람은 멋진 삶이야. 어떻게 나이가 먹으면 신앙이 깊을수록 저 사람한테 뭔가 할 수 없는 향기가 나고 롤 모델이 자꾸 되어가는 것. 이게 삶에서 가르친 게 진짜 교사라는 거죠. 그게 모래를 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라고 나오죠. 그 상수리 나무는 뜻이 무엇이냐면 1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내 맡은 바의 사명에서는 1인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래요?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을 이야기하죠. 말씀이 열려지는 쪽.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래요? 아이더미가 있다래요. 아이더미 죄성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아이더미에 내가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면서 남쪽으로 가요.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싹 마른 땅을 가리키죠. 내 육의 속성이 자꾸 말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의 속성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육의 속성이 뭐 해야 돼요?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을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건도 일어나죠. 잠언 7장 4절인가 보게 되면 누이는 지혜라 그래요. 지혜랑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만 보고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것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기도 안 당하고요. 내가 찾아 먹어요. 근데 모르면 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 누이랑 결혼했다. 그런 말을 누이랑 결혼하게 돼. 지혜랑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뭘 갖고 많은 보화를 갖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아요. 말씀을 깨달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뭐를 해야 돼요? 적용하면서 익히면서 거기서 지혜도 얻어야 돼요. 그건 반드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해보고 그 체험한 것이 뭐가 돼요?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죠. 말씀만 보고 해버리게 되면 머리가 커져요. 기도만 또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은사적으로만 너무 커버리니까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갈 길로 달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는 항시 균형을 잡고 하늘 창공으로 날아야 날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타조는 날지 못해서 하나님이 탄식한다 그랬죠. 날지 못하면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이 배꼽줄을 자르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서 뇌 죄가 드러나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로 씻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물로. 아이를 출산하면 아기를 씻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그럼 성경으로 말씀으로 내 죄를 씻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너희가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막론 보게 되면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 잡는 곳이 있고, 그럼 내 육의 속성을 죽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육의 속성, 맨날 육의 속성 건데 육의 속성을 뭘 보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혈기 내는 거. 어떤 사람은 잘 삐져요. 삐지는 거 육의 속성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도 이게 다 육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간질 시키고 하는 것도 다 육의 속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뭐예요? 물두멍에서 씻어내리고 그 성막 앞에서 나 죄를 씻어야지만이 성소로 들어가보다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천국에 그것도 단계가 있다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소금이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이가 낳는데 신생아가 낳는데 소금을 뿌린다? 이 성경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왜 소금이라는 것을 부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하면 자연 환경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렇죠? 소금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찌든 때를 또 소화시키기도 하고, 전체 바다의 그 소금 함률이 4%에서 6%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지역에 따라 좀 다르죠. 사해 같은 경우는 40%, 30%, 40%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이 살 수가 없다 그러죠, 거기는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갈릴리에서 많은 고기가 살죠. 거기서 내가 신앙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 사해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죽음의 바다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금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얼마요? 3, 4% 정도, 4%, 5% 정도 있어야 돼요. 우리 신체에서도요, 소금이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닌기류라 그러나 이게 맞는 거 있죠. 예. 거기에도 염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그 소금은 뭐라고 하나님이 비유해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도 항시 그걸 있는데 그거를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동해 바다의 염분하고 서해 염분하고 좀 달라요. 근데 동해 바다의 염분이 조금 더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그 지역에서 그 나오는 물들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조금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산에서 이렇게 설악산 쪽에 물이 좀 많잖아요. 그 맑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유연할 것 같은데 거기가 조금 염분이 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흘러서 바다로 해서, 바다에는 또 많은 고기가 살아야 돼요. 내 아는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모든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도 좀 바다가 좀 넓어야 되는데, 밴댕이 콧구멍 딱지만 얘기하면 자기야 그 부합되지 않는 얘기면 유기혈기 나오죠. 그리고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러죠. 우리 넓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강보죠, 강보. 이 강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보로 싸서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강보가
욥기서 38장 9절에 보게 되면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강보를 싸고 왔냐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빛을 보면요 눈 못 떠요. 그러니까 강보로 싸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강보를 쌉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해하고 있을 때 피했듯이, 그러니까 강보를 싸야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력에 공격받지 않고 너희들 뭐요? 강보도 싸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날때라 그랬는데 이 날때가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태어난 것,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보호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하지만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게 되면 내가 아직까지 탯줄이 잘리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자꾸 내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면 이제 장모님 천국 가셨는데 어떨 때 보기에는 허리 구부리면 장모님이 보여요. 근데 이건 외형적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내 부모가 섬겼던 그 아사라의 신상, 그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의 그 신상을 깨트리듯이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잡히게 돼요. 잡히게 되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금식하고 그런 기도들이 나오죠. 자, 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다 그랬었죠. 자, 나던 날의 몸을 가린 바 되어 내게 들에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낳았는데 뭘 했어요? 보호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세상으로 좀 비유를 해보게 되면 전도는 해서 진짜 은혜의 자리는 안 쳤는데 전도 고아를 만들어보는 거와 같다는 거.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를 품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머리수로만 개족수로만 셀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목사님들은 다 저는 그러신 줄 알고 있는데 어때요? 한 영혼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데 그 땀과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픔도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수만 명 모아놓고 그 사람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20%가 10년에 어디 가요? 다 경도님도 가지만 무속인에게서 한 해 점을 본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결과예요. 아니 저번에 어떤 집사가 들은 얘기예요. 권사님이 점을 보러 왔는데 목사님이 점 보러 온 거 같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구설했어요. 진짜 큰 곳. 내 아들에게 이걸 물려달라고. 그건 이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성녀를 내가 힘들게 전도했으면 여러분 아이 놓는 게 그냥 심 딱 주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립떡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해서 애 낳는 과정도 얼마나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그 힘들게 낳기 때문에 아이를 진짜 정성껏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놓고 진짜 양육하고 기도하고 기도로도 교감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에 버렸다 그랬어요. 이 들에 버렸다는 것은 경작해서 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곁에서 지난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짓밟고도
살아만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경작이라는 것은 내 마음 땅을 경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이 성경에서 경작이 나오는 것은 그냥 경작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지 마시고, 농부가 어떻게 봄서부터 농사를 짓는가 이거를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한번 내한테 갖고 돌아보시면 알게 돼요. 첫째, 밭을 갈죠. 딱딱 내 심장이 딱딱해진 거 갈아야죠. 그 다음에 거름을 뿌리잖아요. 거름. 이 거름이 뭐예요? 죽어서 뿌린 거잖아요. 사간 거. 내 체험과 경험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거름이. 그게 있어야 식물이 잘 자라요. 그렇죠? 내 경험과 체험이 많아야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처리하는 과정이 쉬워요. 그리고 뭐요? 이게 씨만 뿌리는데 딱 뿌리고 놔두면 돼요? 또 김매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들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딱 들으면 말씀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은혜 받을 때 사탄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은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잡초가 더 많아요. 관리 안 하면요 금방 풀이 무성해져 버려요. 곡식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내 쓸데없는 생각들 찾아서 해결하고, 그 여름에 땡볕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비고 또 타작하고. 타작은 안모서 1장에 보게 되면 철 타작기로 친다 그러잖아요. 그 맞을 때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겪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요? 피투성이가 되다. 이 피투성이라는 것은 피 흘리다, 살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력에 이걸 내가 당할 때 어린아이는 혼자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좋은 일만 있었나요? 예수 믿고 축복만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어떨 때는 진짜 눈물이 나도록.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내 신앙생활을 한번 봤어요. 제가 제 아들을 둘을 보냈잖아요. 간증을 잘 안 하는데, 둘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고통이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저희를 짓밟았어요. 여기만처럼.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서 그렇게까지 몰랐느냐. 비웃으면서 그렇게 할 때 면전에서 그렇게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그때 지금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했냐? 기도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짓밟고 핏밟으면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 제 아내랑 저희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들하고 싸울 힘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딱 두 가지만 처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좀 그런 소리 느끼면 나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장난. 야, 우리 아들이 천국 비밀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게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나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예수님도 모르고 내가 지옥 가면 내 아들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서 얼마나 한참 이쁠 때잖아요. 사춘기 전이니까. 죽으면 내가 저 아들을 못 만나니까 내가 저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자살은 하긴 싶고 그래서 죽여달라고 했었어요. 누가 날 죽였네. 그리고 내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영근아, 예, 그랬어요. 너 정말 죽기를 원하고 있니? 이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분명히 부드러운 소리인데 무서웠어요. 세상 말로 되게 쫄아가지고 그렇게 겁먹은 적은 처음이에요. 분명히 부드러운 음성이었는데 두 번째 또 들리는 거예요. 너 정말 죽기를 원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 딱 새벽기도 갔다 와서요. 딱 움켜쥐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다음에 크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건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너 이놈의 새끼는 한 번만 죽여달라 그러면 내 그 목숨 취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이면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농담을 해도 죽여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내 육의 속성은 죽여달라 해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위로를 참 많이 받고 싶었었어요. 사모했기도 위로를 받고 싶었었어요. 아까 이규영 목사님이 했던 그 교회 제가 다녔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기도로 내가 해결되는 게 있고 말씀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사람 관계에서 해결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정말 어디 가서 내 진짜 아픔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너무 절절하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무치는데 위로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피투성이가 되고 아주 난자가 되는 거죠. 아내하고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가 울면 뻔하잖아요. 같이 공감하고 근데 같은 자석이니까. 근데 모성애는 더 강하죠. 그러면 아무튼 서로 꿇안고 우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는 거죠. 보고 싶어서 우는가 보다. 그 다음에 나도 남자인데 보고 싶으니까. 울면 또 아내가 더우니까 울어요. 운전을 못했어요. 운전을 못해서 한 30분 울고 난 다음에 차량 운행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냥 밟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만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 참 좋은 분도 만나지만 내게 뼈저린 말을 하고 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게 목회에 관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뭐요? 같이 혈기 내지 말고 같이 맞싸우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사람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맞서지 말고 사람만 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반드시 살아 있으라. 참 목회자하고 관계가 엉클어져서 떠나시는 분들도 신앙을 버리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너희 성전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그 좀만 감싸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서 참 부흥이라면 이상하지만 신천지 요새는 대놓고 전도해요. 이단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아프고 그러면요, 얘네들은 구름대처럼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뭐 전도가 좀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너무 믿음 하다 보니까 그냥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신천지 가면 지옥 가.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를 감싸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더 많더라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청년 때 아들을 잃은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아들이. 이제 저는 그 후는 이제 치유받은 상태였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가서 나도 아픔이 있으니까 좀 들어줬어요. 한 반나절 한 5시간을 들어준 것 같아요. 아들보다 쭉 얘기를 하더니 맨 끝에 하는 말이 좀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식은 또 그 얘기하는데 자꾸 입을 틀어막는다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 토설해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만 토설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서도 토설해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들을 때 막연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저 아픈 마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저 화가 나한테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쏟아붓고 나면 뭐를 얻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내가 교회에 인도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장신대에 다니는 깍쟁이 같은 우리 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이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중보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셨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내 아이를 40에 봤으니까 막 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키웠어요. 회초리도 참 많이 됐어요. 우리 그 천국 간 아이는 한 대도 때려보질 않았는데 이 아이는 진짜 회초리를 때렸어요. 왜 회초리를 대냐면요,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대야 이게 잘못하면 아빠한테 매를 맞는구나.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잘못하고 영적인 삶을 신앙생활 잘못하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야. 이거를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라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효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명은 뭐예요?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럼 장수의 수명을 준다는 거예요. 장수는 영혼의 생명을 준다는 거죠.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나의 신앙관을 심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피투성이만 되던 너희는 사람만 있으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만.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해족속,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지만 토성민들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거기를 점령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조상이 흘러온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그걸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결단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야? 7족속을 해야 하는 것이 첫째 해족속이죠. 해족속은 공포를 상징해요. 공포. 우리 공포 많죠. 죽음의 공포 가장 무서운 공포고, 뭐 살면서 공포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고, 마지막 그 족속이 뭐죠? 여부수죠. 그 여부수는 거기도 짓밟다, 상처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남에게 상처낸 것들을 내가 뭐예요?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것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라. 뭐예요? 저는 여기 오면 항시 예배 드리고, 우리 이영민 목사님도 찬양, 우리 김금수 목사님, 우리 권사님, 이 속에서 뭐예요? 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더라도요, 세상에 공격 들어옵니다. 이게 내가 허락하지 않은데 어떨 때는 그냥 근심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자꾸 나의 이루어놓은 걸 뺏어가려고 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속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혈기 내고, 그렇죠? 삐지고, 원망하고, 이것들을 뭐예요? 내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냥 나는 들어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들어와요. 이게 참 무섭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거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랬었어요. 자, 이걸 버렸더니 들에서 뭐예요? 했더니 풀같이 많아졌다. 씨를 많이 뿌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돌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를 많게 했다. 풀들을 많게 했다. 식물을 많게 했다.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많이 듣고 말씀 보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아름다우며.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토부죠. 선한 것을 얘기한다면 선한 것. 토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 유방이 뚜렷하고 이렇게 했죠. 유방. 그러니까 유방은 뭐예요? 젖을 낼 수 있는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두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뚜렷하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견고하다. 율법과 복음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유방이 뚜렷하다 얘기는 유방이 뚜렷한 것은 뭐예요? 아이를 벌써 출산할 수 있고 낳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두셨지만 아이가 딱 나면서 바로 젖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하루에서 열흘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한 3일 정도는 걸려야 젖이 나온다고 출산하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가 퇴변이 빠져야 젖을 먹을 수 있고 젖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빨아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뭐예요? 내 육의 속성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젖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것이 나의 그 가치관, 성경도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하고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다르다는 거죠. 그럼 다를 때마다, 볼 때마다 달라진 것은 내 육의 속성이 빠져나가야 돼요. 잘못 받아들였던 것들 바로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듯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이 옳다고, 내 말씀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단계는 그 단계로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죠.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단을 아주 넘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이 그 단계를 걸쳐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오게 되거든요. 살아만 있으면 그도 말씀 보고 예배를 다녀보고, 그래서 저도 카메라구나, 그리고 나도 한번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보게 되고, 내 것만 옳다고 내 것만 듣고 가버리게 되면 다른 것 못 듣게 되거든요. 내가 집에 가서 유튜브로 보겠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하고요, 이 대면 예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나와서 듣고 보고 말씀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슴이 커지고 젖이 나오면 뭐예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이 나와야 아이를 양육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바깥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양육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말씀을 처음에 딱 들었어요. 아까 했던 것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난 거. 내가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깨달은 걸로 그냥 사람들이 보통 끝내버려요.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저셔서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들어가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컵이야. 컵 열고 닫고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처음에는 이게 어디다 쓰는 용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열면 물이 있어 라고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열어보고 이렇게 이제 물 한 모금 이렇게 먹어봐야 이 물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저한테 딱 맞는, 어떻게 목사님 멋져,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깨달아서 끝나는 것이잖아. 깨달으면 내가 일단 영적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양육을 해야 돼요.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한번 만져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종도 한번 치니까 소리가 나더라. 응?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말씀을 내가 자꾸 양육을 해야 돼요. 삶으로 자꾸 살아보고 부딪혀 봐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7절에 보게 되면 머리털을 자라며 그랬어요. 머리털. 이 머리털, 우리 사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생각을 가리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무엘에서 찾아서 말씀을 끌어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머리가 잘렸을 때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삼손이 머리가
잘렸을 때는 힘이 빠졌어요. 드릴다를 통해서 잘렸죠. 7가닥 그때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잘렸을 때는 힘이 없었어요. 끌려갔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무엇을 어떻게 보게 되면 율법이 내게 생각해서 잘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지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종교행위, 내가 갖고 있는 율법, 이게 잘려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다시 나서 힘이 나서 그 성기둥을 뭐 했다 그랬어요? 무너뜨렸다 그랬었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것을 뭐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가치관, 내가 갖고 있던 유전적인 것들을 뭐요?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게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영적인 힘이고 파워가 있어요. 뭘 영적인 뭐 파워 그러면 뭐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저 드럼이 막 움직이고 뭐 꽃이 붕붕 뜨고 이 얘기 아니에요. 병자가 막 팍팍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겠죠. 그 능력은 진짜 뭐겠어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 요새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능력 그러면 뭐 특별한 은사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의 아픈 마음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인내가 그 아픔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들어준다는 것은 5분도 못 기다려요. 아이고 야, 넌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난 쌀 10kg 가지고 자기까지 집에까지 뛰고 갔어. 이 사람은 5kg도 지금 버거워하는 사람, 체력이 안 되는데. 그 좀 뭐 좀 얘기하려면 야 그거야 그건 그 네 고생 그 고생도 아니야. 야 나는야 불 속에서야 이거 불가면 뭐를 했어. 한여름에 그 용광로에 가서 내가 이거를 했어. 야 그거 좀 뭐야 설날에 그 부침개 몇 장 뒤엎었다고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냐? 또 무슨 얘기하면 야야 너 그거 얘기도 하지 마. 나는 막 산에 가서 뭐 하다가 굴러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뭔 얘기할 때 먼저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냐고 그냥 리액션만 해주고 끄떡이만 줘더라도 이분은 뭐 그 자리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뭐 능력 그러면 표적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우리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지금도 한강에 홍해바다같이 갈라요. 하나님 하시고 못해서 하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사를 내가 끌어서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만 자꾸 뭘 보고 그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내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게 다 능력이라는 거죠. 들을 수,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은사 안 받아도 그냥 듣고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듣게 하고 이런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목회자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라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요?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그랬어요. 알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요? 너희가 그렇게 하고도 뭐요?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삶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방도 견고하고 풍부한 그 뭐 어디 보니까 좀 죄송한 말을 한마디 쓸게요. 어디 영화 보니까 물젓 참젓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뭐 저거 참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양육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말씀을 너가 갖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너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상에서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삶에서 진짜 보이는 그 사람의 그거라는 거죠. 여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려오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셨는데 유아시에서 있으면서 그러다라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여보, 당신 거기서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비밀 얘기 하나를 또 하게 되면요. 알몸을 보여야 할 때 가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씨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남편에게서는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유개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너무 유개옷을 너무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그랬어요. 내 때.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말씀 앞에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저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 안에서 저도 지금 홀로 쓰기 하는 거예요. 보면요. 이것은 성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다 주셨죠. 만나도 주고 출애기도 다 줬어요. 그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물기둥 했죠. 물기둥 오면 말씀이 보여야 갔어요. 물기둥은 말씀이잖아요. 불기둥은 뭘 상징해요? 성령이 내가 임해야 성막을 옮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그냥 나는 가면 되는 거죠. 묻지 않고 가면 되는 거죠. 하나하나 묻고 가는 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송축 방석교회 올 때, 처음에 올 때는 내비게이션 켜고 왔어요. 두세 번까지는, 한 번은 저 위에 올라갔다가 유턴해서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은 켜기는 켜지만 내비게이션 보지 않고 여기 그냥 와요. 왜 서너 번 왔을 때 왜 여기를 묻지 않고 내비게이션 보지 않고 올까요? 내가 익숙한 길이고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게 되면요, 다 맡기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왜? 내가 말씀화가 되어 있으면, 내가 빛이 되어 있으면 어둠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이 말씀 전하신 이형중 목사님 사모님이 부부 금실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좀 참 좋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와 내 가족과 제 딸이 어저께도 재롱을 한참 피워요. 곧 대학교 3학년인데 춤도 추고, 그래서 내 농담 삼아 너 유튜브 찍어서 올릴까 했더니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재롱도 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흥이 날 때는 그냥 잠옷 차림이든 뭐든 같이 웃고 즐기고, 이 이유는요, 내가 웃고 기쁠 때 어둠이 못 들어와요. 내가 즐겁게 행할 때 질병도 치유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열심히 기쁨으로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보시길 때가 언제냐는 거죠. 늘 우리는 말씀 되새김질하고 복습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내가 듣고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해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뚫어달라고 기도하고, 빛이 안 들어오는 빛이 들어가게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면 나가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행함이 없게 되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뭘로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설교하기 위해서 쓴 것뿐이지 여기서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내가 100% 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하다 보게 되면 진짜 깨달음을 행하게 되는 거죠. 가서 만져도 보고 용서도 해주고, 가서 얻어맞을 자리에 가서 얻어맞을 자리도 가요, 스스로. 진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굉장히 비난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가면 내가 뭘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먹으면서 제 아내인 데서 제가 너무 무시를 당했었어요.
아까 피투성이 된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육의 것을 갖고 죽이고 싶어서 다시 가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나이도 어린데. 그래, 맞아. 눈물이 나더라.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고 알고 계시죠? 이상 저가 기도 다시 안 해도 아시죠?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처리 안 하면 난 그냥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갔던 거예요. 여행 바라지 않고. 그래서 요번에 군산 갔을 때 10억가의 재산가가 저한테 그걸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현혹되지 않고 처음 경험이었어요. 이런 상담이라면 상담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큰 것을 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피할 때는 반드시 피해야지. 어렸을 때는 내가 대응 못하면 피하지만 하나님이 붙일 때는 붙이게 되고 내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게 되면 나중에 큰일 왔을 때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저기 이거 간증하려면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는 거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거 아닌가 행해 봐야 돼요. 말씀만 듣고 여기만 갖고 있으면 지식만 자르고 머리만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에 단체든 어디에 가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내 것만 주장하게 되고 자꾸 판단하게 돼요. 저건 아닌데 자꾸 정죄하게 돼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피를 흘리게 해준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육의 속성이 죽을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죽여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있는 이유가 도둑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경찰관 살려면 도둑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도둑놈이지만 경찰관은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을 씌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말씀하가 가야 된다는 것, 말씀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육의 옷,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이 육의 옷을 가리려고 하는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너무 많이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습, 순수한 그대로 모습, 그게 그 자체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가장하고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었어요. 그건 육으로 옷으로 아무리 가린다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이 수치가 드러나야 돼요. 아주 벌거벗어져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정말 내 피를 쏟고 한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벌거벗은 가린 것을 내가 맹세하고 언약하니 너를 내 속하였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장에 와서 8장의 말씀에 와서 이게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영광의 옷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맹세의 하나님이 오실 나에게 덮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육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성령의 두루마기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히신다는 거죠. 우린 그 옷을 입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아니면 배옷을 해놓으면 오래 산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의 옷이라는 그걸 해놔야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수의 가부 여인이 저거를 하죠. 속옷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바에 가서 그 바울을 속옷을 보여준 거. 내가 살아있을 때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깨닫지는 못하고 알기는 아는데 수의옷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도 말씀을 비유해서 이걸 모르게 되면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경은 진짜 여긴 요한복음의 요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기록하면 쓸데가 없다 했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지면서 하나님 이게 만지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요? 한번 물어보게 되면 성경을 주거나 성경의 앞에 가거나 내가 나중에 깨닫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적용하기가 쉽게 되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드디어 입게 되는 거죠. 내가 육의 옷을 벗었을 때에 그 뭐라 할까 이렇게 시원함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쭉 가면 내복을 3년 아닙니다. 요새는 이제 50이 넘어가서부터는 죄송합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50이 전에는 내복을 안 입었는데 내복을 입게 되더라고요. 내복을 입다가 한번 벗으면요 되게 몸이 가볍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이 두꺼운 이렇게 옷을. 요거는 누가 선물을 줘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옷이 가벼울 때 잠잘 때도 내복 안 입고 자면 되게 가볍잖아요. 그 위에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걸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요 참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아요. 그 옷은 여기 오면 영광의 옷이라니 빛이 나요. 빛이 난다는 건 뭐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네. 저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한번 하고 싶네. 저 사람하고 어떤 좀 관계를 갖고 싶네.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내가 시원함을 얻게 되고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치스러운 옷을 벗게 되면 그 영광의 옷을 저 여러분들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이죠. 9절에 보게 되면 물로 너를 씻었다 그랬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자꾸 이 결혼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첫날은 우리가 신부나 신랑이나 다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신부 단장을 하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없잖아요. 목욕 안 하고 머리가 푸식하고 이렇게 하면 비듬 떨어지고 뭐 이게 막 긁고 신랑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내 남편의 신랑으로 맞이한다 그러면 내가 죄의 더덕이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신랑한테 제일 잘 보여서 내 신랑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래요. 잘 때도 한번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화장실 가서도 하나님, 배설물처럼 보듯이 내 악한 것도 이 속에서 내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하나 하는 거죠. 그게 다 말씀에서 내가 씻겨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게 달라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아, 이거구나. 내가 정결하고 말씀을 내가 받는 거하고 그냥 받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도나이 쓰고 그건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욕 재개 다 하고 막 쓰다가 재개하고 그 아도나이 이렇게 다 경건한 모습으로 쓰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속의 세계에서도 신 받고 할 때 깨끗하게 씻죠. 어떻게 그 찬물에 가서도 그 풍덩풍덩 막 뿌리고 일을 하는데 하나도 떨지도 않고 하는지 참 신기하지 않아요? 무속인들도 그 신학계 할 때는 몸을 정결하고 한겨울에도 가서도 씻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런 경건함으로 그게 없어요, 보면. 저 역시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한 5시나 돼서 4시 반 돼서 일어나요. 그러면
씻으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는 돌뿌리에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씻겨야 할 건 씻겨 청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이 깨달았으면 즉시 하나님 내 이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걸로 이 새들이 가져가지 않게, 마귀가 가져가지 않게 내가 살게 해주세요. 반드시 내가 살아야 그게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취한다는 거죠. 농사를 져놓고 새가 다 쪄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도 내가 삶이 없게 되면 하나님 받은 것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나냐 나 몰라? 삶을 산 게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사보다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내에서만 악이 나가는 거죠. 위에 있는 거 끊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 없이, 이 피 없이 나는 것은 이 단계 정도 되게 되면 아픔이 없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이걸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깨닫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깨닫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시는 거라는 거죠. 누가 나한테 내가 아픔을 주고 찔렀을 때 그때 내가 아파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 새끼 죽일까요? 살릴까요? 목을 졸릴까요? 목을 매달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 때문에 저 사람 나한테 붙였죠? 내게 그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붙였군요. 내 육의 속성을 나를 죽이려고 저 사람을 붙였군요. 그냥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사과할 내용이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그게 아니면 차분히 기다려줬다가 그 사람이 다 얘기한 다음에, 다 쏟아진 다음에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쪼먹쪼먹 얘기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 없이라는 것은 이제 아픔이 없이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을 바르게 되면 신부가 결혼에 화장하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이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는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먹으면 다 그 얼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다 이렇게 먹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인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서 보게 되면 더러운 것들이 나와, 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이 냄새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나이가 먹고 인품이 세워지면 진짜 뭔가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하게 되면 조금 소매 보게 되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형성이 된단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때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 귀에도 뭘 세우라 했어요? 말씀의 파수꾼을 여기다 귀에다가 세워놔야 돼. 이게 문이란 말이에요. 7개의 문을 세웠을 때 여기에다 세우고 들을 때 걸러서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다 하게 되면 화장을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인물로 이쁜 것이 아니라, 인물로 이쁜 것은요 젊었을 때 가장 이쁘지만 나이 먹으면 인품으로 이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쁜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했던 건데 호세아 1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 목걸이들을 여기다가 또 그 다음에 쭉 보면 채워져요. 하나님이 부를 상징해 준다는 거죠. 부. 그러니까 세상에 그 부가 아니라
말씀에 부를 준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갖고 깨어지는 이것도 부예요, 부. 사람들이 이거 부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말씀이 그냥 뭐 좀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과 은혜와 이게 부가 축적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귀고리, 코골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천국은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저 천국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더러운 거 있으면 절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백보자 심판에서 분명히 계시록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더러우면요, 그 백보자 심판에서 보게 되면 내가 더러운데 이 깨끗한 사람은요, 더러운 데 못 가고 더러운 사람 깨끗한데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딸을 통해서, 우리 큰딸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깨닫는 건 지식만 깨달았을 뿐이에요. 진짜 내가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지만 말씀을 깨달아서 이 흘러가는 것들을 예사롭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는 저보다 잘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그 차이가 크겠죠. 저는 이 송축 방석교회가 그런 열매가 풍성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축 방석교회는 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열매 맺혀서 이곳에 오고 가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건동 목사님 오늘 인천에 또 사역을 갔습니다. 고건동 목사님 사역지에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지켜주시는 우리 이영민 목사님에게도 더 큰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군수 목사님, 다음 타자 김군수 목사님, 음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녹화해 주세요. 녹화해 주세요.